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몇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부터 42절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냐 하면 성경과 영생과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또 사랑이라는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40여 년 전이죠. 약 45년 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환경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에도 제 옆에 있던 어떤 동료가 5분간 휴식 그러면 주머니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5분간 휴식에는 꺼내서 보는 게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민망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브라질의 선교사로 계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자기는 3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앉아서 버릴 거 버리고 한 손에 우유를 들고 우유를 마시면서 눈은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왜냐하면 각각 기능이 다른 것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그건 무엇으로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느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 공부를 몇 차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와서 다루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을 파는 책방에 가보면 책들이 범람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근자에 나온 책들 중에서 성경적이거나 참 진리에 입각한 책들은 거의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만큼 기독교 서적센터에는 쓰레기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서적.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지식과 교리에 의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조심하셔야 하냐면 거의 모든 분들이 주의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의 성경 공부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거나 혹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슈퍼노트라는 거 아시죠? 예,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는 요즘은요 전문가들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정교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고요. 1900년도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라디게 교회 시대 때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켜가지고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얘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뒤죽박죽 해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찾아 읽을 수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소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제는요 마귀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라는 여인입니다. 천주교라는 여인이 교회 혹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진리에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부풀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걸 어떡하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공부를 하려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공부는 시간과 머리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공부는요 따로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결함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제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바로 그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려면요.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진리의 지식이 있고요. 단순히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습득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은 참다운 경험으로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든다면 무엇이 지식이냐? 사과는 그 크기가 어떻다. 사과는 비타민 무엇이 많다. 또는 사과는 그 나무에서 언제 꽃이 펴서 언제 완전히 열매로서 숙성한다. 이런 걸 아는 것이에요. 사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이건 지식입니다. 근데 사과에 대한 진리의 지식은 뭔지 아세요? 그 사과를 먹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여기 마음이 완고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하다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한 민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완고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선하게 살아.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행동 거지를 판단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완고라는 것은 자기의 재판장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만일에 문을 열고 이 말씀 가운데에 참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를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 나는 소경이다. 나에겐 빛이 없다. 네. 아, 나는 어두운 뿐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 죄가 제거된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발견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다. 그들이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 그들은 뭐를 받는지 아십니까? 행동 거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본 겁니까? 아니,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마음 가운데 딱 이것을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정확히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빛으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눈, 다시 말하면 그의 빛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완전히 벌레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으로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벌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에 어두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어두움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누가 준 거죠? 뱀이 준 거예요. 뱀은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뱀이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바로 그 어두움은요, 그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 25절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이거는. 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라. 왜냐하면 판단은 그분이 하실 거고 심판도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을 말하는 거, 그거를 평가받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옳음과 가치를 팔아버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팔아버린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여러분들,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혈육입니다. 명예입니다. 자기의 선함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매우 값진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돼지는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가 진주인지 아세요? 자기 것만 가치 있는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꿔치기를 못합니다. 예?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은 바로 이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 무엇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우유부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주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요, 판단받고 짓밟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죄송합니다, 목구멍에 거미줄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편을 좋아하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편의 위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종은요, 육신과 세상을 보는 그 눈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옮기는 바로 이 작업. 자기의 것이 값지긴 하지만 그것을 팔아서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결단해야 되지만 주의 종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유부단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양쪽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답니다. 요한복음 우리 9장을 봤죠? 그럼 뭐가 본다는 겁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소경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날 때부터 소경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날 때부터 주의 말씀의 빛,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어두움에 속한 자.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최고의 권위는 판사입니다. 모두가 다 최고의 권위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같이 되려고. 자, 우선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은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고 하나님은 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성경을 공부할 자격이 있느냐? 먼저 성경의 공부를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왜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먹었죠.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살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 빠지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예, 그냥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인간은 그냥 죽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제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응? 죽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꼭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이요.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끊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나무가 끊어졌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생명의 진액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끊어진 가지가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햇볕에 말라버리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실래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해요. 이거 모르죠? 뭘 말하죠? 흙덩어리죠. 예? 길가에 지나가다가 멀쩡하게 전시해 놓은 쇼윈도에 옷을 아름답게 입혀놨는데 화장도 시켜놓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거죠.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요 모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누리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골로새서 2장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과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23절. 이런 것들이 의지의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예전 성경에는
자의적 겸손이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숭배한다.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예배한다. 자의적인 겸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항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항복하려고 그러는 것,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봤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고. 그래서 경배하는 자가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 다시 이 말씀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겸손과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무가치하다. 쓸데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심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들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신실하게 약속해 보세요. 다 변해요. 주님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참되시고. 그래서 인간끼리 하는 말이 지장을 찍고 사인을 해도 참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지장을 찍고 사인을 한 그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참되고 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영원한 형벌을 처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극단적인 두 상황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누가 못 믿게 했죠?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의 생각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점검한다고 해서 당신의 확인과 점검 그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자, 하나님은요, 어디론가 인도에 가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고 길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분께 맡겨진 자들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다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참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이 유일한 위로고 소망이고 이 말씀이 유일한 능력이고 위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마귀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죄를 어두움 속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그 어두움 가치 속에서의 죄만을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과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 그때는요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증오가 증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상대방에서부터? 아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담대함과 이 자유함을 바로 여러분들이 공히 은혜와 선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본다고 하는 것을 아, 나는 소경이구나 로 바꾸십시오. 정말 그걸 인정하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어드렸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육은 뭐죠? 여기서 육은 이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주의 진리의 영을 만나기 전에는 당신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지 않았는데 무슨 구분을 하겠습니까?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가 해가 뜨는 걸 알겠습니까? 서쪽의 붉은 노를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위치를 먼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느냐, 주님을 모르느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람을 알아간다면 주님을 그만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을 그만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 소리를 내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서도 사람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숨겨진 악을 선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됨과
거짓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참으로 거짓된 자구나. 아,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할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믿는 것은 무엇으로만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의 도움이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 믿었습니까? 예. 왜죠? 하나이기 때문에. 예. 욥기 11장 볼까요? 욥기 11장 7절입니다.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찾는다고 하나님 찾을 수 있겠냐고. 전능하신 분을 찾아낼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분을 안 사람 없습니다. 네. 그분을 찾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 안다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남녀가 몸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두 몸이 하나가 돼도 자꾸 분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만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예. 몸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의 길이라는 한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알았다는 거. 여기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 처녀라는 뜻이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가지고 다녀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 안에 말씀을 몰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 성경, 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사랑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져다니는데 주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꼭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 전기라는 파워가 들어오는데 꽂아야 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 전구를 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요. 그냥 넣어놓고 다니면 거기 불이 생깁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곧 영적인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빛이 역사하겠습니까? 껍데기만 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과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사과 과수원에 갔어요. 누가? 장님이. 그 사람이 사과를 만져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과의 빛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요. 색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빨강이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영이 아니면 이 말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육적인 수단, 혼이나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다고. 예? 하나님은요, 육신으로 꿈에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첫째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선행 조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는데요. 공부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생각하는데, 예, 맞아요. 사도행전 17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에도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도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째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상고한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자세히 분리하고 관찰하고 그 중요성을 알아가는 거죠.
성경 상고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이 시대는 바로 이 거듭남의 길이 너무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